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신앙인들은 신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믿음인데, 이단들은 이 신앙의 신비의 영역을 제거해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신앙의 비밀과 신비를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선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아닌 새로운 교리들을 마구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단은 갑자기 외부에서 생겨난 집단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우리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단에 대해서 예민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이제 그 모든 화살을 이단에게 돌리기에 매우 좋은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단을 생각할 때 경계하고 공격하고 비판해야 할 정말 그야말로 바이러스, 원수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지식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왜 그토록 허망하고 왜곡된 진리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까요? 왜 자신들을 그 허망한 거짓된 진리에 그렇게 기꺼이 내어 던질까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허탄하게 그 허망한 곳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 안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하나님 아닌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자꾸 다른 것에서, 다른 곳에서 속이는 소리에 넘어가서 자신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움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한 끗 차이로 그들을 속이는 그 소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거짓과 진리, 이단과 복음, 이단과 정통, 이단과 진리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리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짓은 불안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한 걸 참아내지 못해요. 거짓은요, 인생의 모호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을 알 수 없음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인생의 진리, 인생의 답을 자신이 확보해야만 한다라고 거짓은 언제나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붙잡고 맹목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리는 거짓과 달라요. 진리는 인생의 불안과 모호함을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신비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모호하고 다 알 수 없는 인생을 기꺼이 걸어 나가는 것이 진리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리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짓은 미신을 만들어요. 진짜 신앙이 아닌 가짜를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 확신을 조장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야. 어떤 이단이 사용하는 거죠? 구원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 명 한 명 다 물어본다면 이 중에 저는 이렇게 갸우뚱할 분들이 많아요. 그 확신하지 못함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 왜 확신이 없느냐며 확신을 조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이런 유연함과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거짓으로 덧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단의 덫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 매료돼 있었어요. 성전이 너무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반짝였기 때문에 그 장식들이, 금으로 덧칠된 그 장식들이 너무도 완벽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전에 햇빛이 비치면 정말 그야말로 반짝이는 성전을 보기만 하면, 그 건물 앞에 서기만 하면 매료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자신도 거룩해진다라고 여겼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종교 그 자체였어요.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민족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이 성전인데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그 성전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우상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무언가 나를 빛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그게 이단이고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 예수님이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매료되어서 이 성전이 무언가 해줄 것 같다라고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너희가 지탱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는 반드시 다 무너질 거다. 너희의 기대와 상관없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 너희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 전혀 기쁘지 않는 말이었어요. 너무나 당혹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주님, 다 무너진다고요? 저 완벽해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근데 만일 정말 무너진다면 그건 끔찍한 일인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징조가 있을 텐데 징조를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징조를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세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속고 누가 미혹당하나요? 여러분, 이단에 속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심신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할수록
이단에 속고 이단에 확신하게 돼요. 이단은요, 거짓은요,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자기 확신을 계속 줘요. 네가 믿는 것 너만 발견한 거야.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너만 발견한 거야. 네가 대단한 거야 라고 주입해요. 여러분, 이단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해요. 여러분, 마치 이단은 굉장히 뛰어난 기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성공한 기업이 되려면 뭘 잘 알아야 되죠? 자본의 흐름을 읽어야죠. 자본은 어디로 흐르죠? 인간의 욕망으로 흐르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의식주, 인간의 기초적인 욕망을 잘 읽어내면 트렌드를 읽어낸 거고 거기에 돈이 흘러가요. 그걸 잘 포착하면 좋은 기업이 돼요. 아니, 돈이 많이 벌리는 기업이 되죠. 이단은 기업과 같아요. 인간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을 사고 싶어 하고 무엇을 갖고 싶어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걸 갖게 해줄게, 너희가 두려워하는 걸 피하게 해줄게 라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고 너희를 잘 알고 너희를 위로해 줄 것 같이 반짝이고 있는 저 성전에 매료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너희를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가질 수 없는 헛된 허상을 그만 쫓아가라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천국은 별로 매력이 없죠. 한정판 천국, 일단 좋잖아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천국, 희소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이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유혹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진리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기를 강화시키지 말고 자아를 확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강한 자기 확신을 내려놓으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허상을 단호하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돌 하나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의 자아를 확장해서 확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진리 앞에 무너질 거다. 너희는 진리에 사로잡혀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속는지, 어떻게 속는지, 어떻게 미혹당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죠? 진리의 이름으로 가장하고 와서 누구나 모든 교주가 하나같이 처음에는 그토록 겸손해 보였던 그들, 말씀만 전하겠다, 예수님만 말하겠다 했던 그들이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점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겉으론 말하지 않아요. 겉으론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를 잘 보면 그들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그 교주의 이름에 더 매료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앞에 선 메신저에게 매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자칭 타칭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 또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때가 왔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멘트를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나열하면서 뭐를 강조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니 어디로 피하라고요? 자신들에게 피하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맹목과 맹신과 희생이 강요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유튜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튜버들의 메시지 중에, 인기 있는 많은 메시지 중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를 사는 법이라는 메시지가 넘쳐나요. 그 중에는 건강하고 좋은 메시지도 있어요. 하지만 분별하십시오. 지금 2020년 오늘 이날 이 대한민국의 현상만이 유독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말하는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2000년 전도 지금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단의 특징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념하여 들으시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면 그 이단을 피하시고, 이러한 특징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단성을 피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이단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뭐죠? 종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를 강조합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때를 읽을 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고도 하고요, 성경을 잘 읽으면 때 몇 월 며칠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요즘은 시한부 종말론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폐기당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단도 몇 월 며칠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만 바꿔서 몇 월 며칠은 아니지만 자신들만이 그 마지막 때를 안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즐겨 근거로 사용하는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일단은 경계하시면 돼요. 모든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틀린 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성경 공부를 해야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징조들을 오늘날의 현상과 1대1로 대응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의 핍박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적용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늘날의 현실과 과도하게 연결하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 오늘날은 분명 마지막 때를 연상시키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21장 10절 11절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으셨나요? 누군가 읽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 좋은 구절들이잖아요. 심지어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금 이 말씀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설교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염병, 코로나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아닙니다 라고 쉽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굳이 코로나를 가져오지 않아도요, 그냥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 지구의 생태계만 봐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이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플라스틱 계속 만들어내고 즐기면 지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자멸합니다. 가만히 둬도 종말이 와요. 모든 과학자들,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바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에 가깝죠.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단이 강조하는 마지막 때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 때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마지막 때의 가까움을 강조하고 정말 이대로 가면 망한다를 강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책을 내세워요. 이단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지구는 망할 거니까 탈지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세계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빨리 도망가자. 짐을 싸십시오. 재산 정리하십시오.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라는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탈출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땅,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예수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이 망한다고 해서 이 땅을 버리고 탈출할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그 단어는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 이 지구, 주님이 주신 피조 세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될 것을 예견한 말씀이죠. 우린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이 땅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과 우리가 정말 다르다면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저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중보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긋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니 꼭 들어오라고 해요. 성경 공부도 여기 와서 꼭 해야 한다고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합니다. 자신들의 안과 밖의 기준을 높이 세우고 폐쇄적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정반대죠. 예수님은요, 나 믿어야 돼, 나 믿어야 구원받아, 나만 따라와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닫힌 공간에 가셔서 문을 열어 제끼셨어요. 항상 개방하셨어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그들에게 가셔서 자신의 거룩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거룩에 그들이 전염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언제나 자신을 개방하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자기들을 폐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단들은 자신들의 입구를 막아놓고는 이 좁은 입구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외치죠. 매진이 임박입니다. 곧 매진입니다. 그러니 빨리 구원 티켓 사시고 들어오라고. 정말 종교 사기꾼, 종교 장사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은요, 특별 계시를 자신들이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언제나 특별한 깨달음이 자신들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 기존에 있는 교회가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라라고 계속 끊임없이 선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예시가 있어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단들은요, 자신들을 노아로 여겨요. 그리고 자신들이 방주래요. 빨리 방주에 타래요. 곧 세계가 망할 거니까. 이것만 강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세상이 망해갈 때 소수의 무리만 방주 안에 타서 구원받는 것, 그거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방주의 그림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림에 훨씬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죠?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이 멸망을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고 이 세상을 치려고 하시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요,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의 손을 막고 중보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멸하시면 안 돼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주세요라고 중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단이 강조하는 노아의 방주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중보자의 모델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내 이웃과 피조 세계를 살피고 사랑하는 일, 세상을 등지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남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단의 세 번째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희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건강한 헌신과는 달라요. 기독교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어느 정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이 희생을 자발적인 게 아니고, 자원하는 게 아니고 강요를 해요. 희생하지 않으면 2등 신앙인처럼 계속해서 열등감을 줘요.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도,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경쟁을 일으켜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포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와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획득한다라고 창사를 해요. 여러분, 이단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헌신을 이끄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신도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에 중독되게 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단들은요,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이 특심이고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을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이단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일 교회를, 성경을, 성경 공부를, 목사님을, 소그룹을, 교회 공동체를 중독된 것처럼 그저 그것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서 쫓아가고 추구하고 있다면 이단과 같이 어느새 우리도 중독된 겁니다. 종교성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복음 진리 앞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도 비추어 보아야죠.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수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가고, 그로 인한 그 결과가 뭐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생하지만 이단의 지도자들은 그들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결과를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정확하게 지목했어요. 이단 지도자들, 특별히 이단의 지도자들을 잘 봐라. 속지 말고 잘 봐라. 그들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어떤 거룩한 말을 해도 그들의 호주머니, 너희의 호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면 그들은 거짓이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거짓입니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이단의 특징들을 다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단이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와 전쟁은 언제나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 계속 있었습니다. 기근 지금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전염병, 질병 끊임없이 있었고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도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이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두렵다,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거짓 메시아를 쫓아가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징조들 앞에서 할 일은 진정한 구원자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거짓 메시아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징조가 보이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전쟁이 있고, 왜 기근이 있고, 왜 지진이 있고, 왜 질병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만연해졌는지 그 본질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은요, 지진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체적인 형제, 자매, 이웃 곁으로 가야 됩니다. 탈출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나만 살려고 방주 타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너희들만의 공동체 만들지 말고 그들 곁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복음은, 진리는 종교와 달라요. 거짓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용해 종교의 노예로 만드는 것, 이것이 거짓이고요. 진정한 진리는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고, 배타적인 구원 강조하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자랑하지 않고, 맹목적인 신앙과 희생과 헌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선포되는 곳,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그들을 경멸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들이 다가오면 좀 자세히 봐주세요. 그들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에 있는 그 순간에도 목말라 하고 있고 자유함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이단에 빠진 우리의 형제자매를 다시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단성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단성도 경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힘써 사랑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우리의 아픈 손가락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중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속아 넘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 중에 누군가 하나는 또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돌봄받지 못해서 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라. 거짓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허탄함을, 너희의 그 헛헛함을, 너희의 그 공허함을 내가 채워줄게 라고 우리를 언제나 유혹해요. 여러분, 이단은 아주 특별한 사이비 집단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이단이에요. 돈이 우리를 잠깐 채워줄 수 있다라는 착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우리를 채워줄 거라는 착각,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의 권위에 따라 나도 존귀한 자가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 소리들, 그 모든 소리가 이단입니다. 그 소리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공허한 눈빛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빈자리를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채워가는 그들을 우리가 그저 외면하지 않도록, 그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이 진리에 노출되고 진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깨우쳐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놓친 그들을 향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으로, 품어내는 것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들이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거짓에서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 충보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도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목마르고 메말라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거짓의 소리 앞에 나아가 그 거짓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의 형제자매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거짓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해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치며 돌아오라고, 진정한 사랑, 그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입술로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다시 끌어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처럼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통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안심하고 안정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나 이미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단성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이 시간 통탄하며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있는 이단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만 구원 얻으면 된다라는 배타성이 없는지,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저들은 구원 얻지 못했다라는 그 안도감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강요되고 조작되고 억압된 주님 앞에 진리와 자유로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헌신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말씀을 읽고,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안에 혹 강요되고 조작된 희생과 헌신은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잠잠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이단이 이미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어쩌면 그 이단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 추악하고 악할 터인데, 우리는 이단이라는 도구를 방패 삼아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우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가려버리고 그저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외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언제나 진리에 노출되고 진리에 비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언제나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 마지막 때를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분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외부에 있는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이단성도 언제나 경계하며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빛을,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